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일 후에 21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친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 모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우물도 되찾았고 그랄 왕과 하친을 맺었으니 더 이상 다툴 일도 없고 이삭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를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는데 그 시험은 이런 시험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 정도, 그리고 이삭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장성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란 희생제사입니다. 양을 잡아다가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잘라서 불에 태워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것도 장남인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 하나 남았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하시는 것, 이유가 있겠죠. 왜 시험하실까?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시험 보면 다 나타나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됐는지 알려면은 시험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뭐 있는지 다 알아요. 누가 몰라요? 나만 모릅니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력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독자 그 이삭까지도 네가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려 하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아까운 것 있겠죠. 아무에게도 줄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내어놓을 수 없는 어떤 아까운 것, 그것을 우리 삶에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없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로 바치라. 이삭, 그 누구의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소유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시험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시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속아서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 유혹은 사람을 속이고 유혹해가지고 감정에 빠뜨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을 받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입니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순종했을 거죠. 순종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시험을 잘 견디고 시험을 잘 풀어내면은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서 우리가 만약에 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버림받을까요? 우리는 버림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아가지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막 하나님 원망하며 그렇게 살까요? 이란들은 이런 두려움을 줍니다. 이런 두려움을 주고 유혹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안심을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오면 특별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면 네가 안전해. 자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확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네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과 우리가 만난 시험이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뭘 드러내십니까? 우리 속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은지를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애 가운데 이삭을 통한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실패합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한 번의 시험이 오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장성한 아들을 내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힘들었지만 그 아들을 내어 보냅니다. 이 시험에서는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지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 옛 아담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인 거죠. 율법은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뭔가를 행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떡하라고요? 단호하게 내어버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시험은 통과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그의 성품과 싸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듯이 죄와 싸우고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잘 치러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삭이 더 소중합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그의 자랑이며 그의 모든 것입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왜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챔버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습관, 그 기도든지 헌신이든지 예배든지 봉사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자부심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은 아니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바다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이 모든 자신의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꿈을 누가 성취하는 거요? 이삭이 성취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존재이고 이삭은 자신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삭을 네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삭이 아깝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우리 인생에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계속 우리 인생을 시험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그 순간순간 매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있는 속의 것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내십니다.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고 또 인내와 믿음으로 또 선한 결단을 하고 또 믿음을 한 걸음 나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보게 하고 그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을 치르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삭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비전도 어떻게 보면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가 여태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러는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바치만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번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다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에게 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도 이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 드러내셔서 한 단계 더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단계 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정말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유업을 받을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뭔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삭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주의를 하는데 거림돌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우리의 삶의 교만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납니다. 서두릅니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에 조금만 지체하면 누구에게 한번 물어보거나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하면 이게 지체되고 미루어지고 못할까봐 마음에 결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질까봐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합리하고 핑계대고 미룰까봐 서둘러서 떠납니다. 서둘러서 떠나고 나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나무를 쪼개고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함께 사흘 길을 걸어가지요. 자,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맹목적이다. 기독교가 참 맹목적인 종교이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이런 어떤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맹목적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브라함을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은 책과 성경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그래도 이상하게 신앙이 안 자라고 신앙이 안 자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집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고 뭐 목사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의 말과 그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고 뭐 이런 좀 인격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뭐 참 믿음을 오래 살았지만 믿음이 안 자란다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라고 보는 거는 겉에 보이는 거,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또 뭐 일에 열심히 또 인사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큰일하고 이렇게 보일 때는 큰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 삶에 보면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다는 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인격에 그런 삶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이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가 자랐겠죠.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믿음입니다.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상한 얘기를 하지요. 종들을 데려놓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삭에게 그 번제에 있을 나무를 지우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 가서 예배하고 우리 함께 돌아올 거예요.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또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드릴 나무도 있고 또 여기 불과 다 있는데 그 제물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걸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요구해야 되는지, 많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는지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건 분명 그가 아는 게 있었습니다. 이삭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을 수 없다.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삭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사도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믿음의 사건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예화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실 줄을 생각하였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죽이면 하나님 살릴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노마서에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아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소망이 뭐예요?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삭을 죽여야 되는 것처럼 내 꿈과 내 비전과 내가 아끼는 것과 내 소중한 것들이 무너져 가고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 방법은 단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어진 시험이 크고 아프지만 그 시험을 감당하면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가 알지 못하고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된다고 고민하면서부터 죽음이 뭔지를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는 거죠.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 단계의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나간 거예요. 뭘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중요한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이 두 가지 말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참 행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말은 뭐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와서 한 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주의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 우리 인생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크고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다 다릅니다. 왜? 형편과 상황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 저와 여러분을 그걸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너무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잘 감당해서 이겨서 하나님 주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시험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지혜가 있고 내가 잘나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고 그 시험은 하나님 나에게 감당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